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한 권의 책입니다. 옛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으로 성취하셨으며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중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거주하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자유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새벽 기도도 물론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더 힘이 됩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어서 잠에서 깨기가 어려워도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졸리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들어가고 싶다 할 때도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또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점점 더 번지면서 함께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정죄하기보다 성령의 온유함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온유함은 감정이나 힘이 잘 통제가 되고 절제되어 다스려지는 성품입니다. 죄로 넘어진 사람의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감정이나 혈기의 지배를 받아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히 그와 같은 잘못을 나 자신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약점과 허물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도 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설교를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 말씀에 힘이 없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이 또 설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그 설교가 자기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에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그때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신뢰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약한 지체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 곧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본문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사랑의 씨앗, 눈물의 기도, 섬김의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악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으면 심는 대로 다 거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나도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사랑으로 돕는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둡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큰 힘과 또한 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계속 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말기 쉽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지치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고 그만두기가 쉬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됐을 때 거둡니다. 반드시 그 때가 될 때까지 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목장 식구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기 해외 선교 전에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심을 때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게 됩니다. 말과 행동, 작은 헌신까지도 다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것을 심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것을 심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심고 영원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오늘도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주일에 차준희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1부, 2부 두 번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